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 구약 439쪽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빼고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재미난 이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요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이 설문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는 바울 24.2%, 2위는 다윗입니다. 20.4%가 이렇게 다윗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3위가 다니엘, 4위가 아브라함, 5위가 모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시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또 어떤 조사하는 시기나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1위부터 5위는 이 5명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바울 아니면 다윗을 꼽습니다. 항상 1, 2위를 다투는 게 바울 아니면 다윗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또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인물은 다 다를지라도 왜 좋아하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일대를 보면서, 일대기를 보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윗을 좋아하시죠. 다윗을 왜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라고 대부분 다 대답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인다면 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 성품 때문에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와는 정반대거든요. 저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 저를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습니다. 자,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을 대하여서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다윗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다윗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이 인물에 매료되어서 그를 아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다윗이 여러 업적들을 세웠고요, 그로 인해서 한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임명받은 것에 대하여서 온 백성들이 합당한 처사,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사울의 신하들 역시도 합당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였고 충분히 그런 지위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마디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과연 어떻게 했길래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로부터 이 군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임명받게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 신하들에게까지도 합당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전쟁의 지역이었습니다.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앞장 우리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쳐서 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배하자 이 두려움을 가진 이 블레셋 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물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긴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도망간 블레셋 군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언제 다시 규합을 하여서 이제 이 침략을 할지를 모르니 사울이 몇몇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하여서 이 도망간 잔당들, 이 블레셋의 남아있는 군사들을 다 이제 징벌하기 위해, 처벌하기 위해, 진멸하기 위해 토벌대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전국으로 다 보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팀을 이 다윗이 담당하고 이제 가서 남은 이 그 블레셋 군대를 토벌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의 남은 이 잔당들을 진멸하고 잡아내고 처리하는 것 과정에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아주 잘 대처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또 많은 공을 세우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했길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사울도 인정하고, 온 백성도 인정하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인정을 하게 되었을까? 과연 지혜롭게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이지요. 보시면, 자,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가 야스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칼은 현명하다, 지혜롭다. 오늘 말씀처럼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과 함께 신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제 어떤 일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이 샤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와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성하다, 번영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다, 번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고 현명하게 행하니 얻게 되는 결과,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신중하게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한 후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니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야스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다, 아주 그냥 이 심도 있게 뭔가를 고려하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의 경우의 수를 여러 번 따지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떠오르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렇게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 방법이 최고야 라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급하게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깊이 구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행동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말씀이 더디면 끝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야스킬,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사울을 실패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왜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은 20만 명이 되는 큰 대군이 모여 있었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약 2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진멸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전쟁을 치를 때에 이길 건데 너희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찐 소나 양이나 낙타나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무조건 다 취하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다 멸절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으로 20만 명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중에 살찌고 좋아 보이는 재물들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품없고 필요 없는 것들만 다 불살라버리고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에 와가지고 이것을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드릴 제물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을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앞서 13장에 보시면은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mik마스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승리를 기원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일주일 정도, 2회 정도 있다가 오겠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일주일을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불안한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그러니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당신이 더디 오고 백성들이 불안해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때 사무엘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왕을 향하여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드린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예. 샤칼, 즉 반대되는 니스칼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리석다, 조급하다, 급하다, 실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반대되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행한 것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실패였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게 망령되게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말씀하지 않고 더디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명과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번성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을 세상이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합당하게 좋게 여기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내 뭔가 조금만 우리의 틈을 보이게 되고 잘못하게 된다면, 아니면 더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내 우리를 배신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사람 다 상대적인 거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살아간다면 잠깐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줄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조차도 버림받는 비참한 인간이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싶고, 우리의 성품이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어떤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잘한다, 잘했다, 멋있다, 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잘한다, 뭐 설교 잘한다, 뭐 잘한다,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칭찬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온 백성이 그를 합당하게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그를 합당하게 여겼더라. 즉 인정하고 존경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인정받고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공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저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공자가 그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답한 자공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하다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에게 나쁘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즉 얼마나 훌륭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라고 말을 듣는다,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누군가가 나를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 이 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존경하고 누구나 알만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신뢰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별로야,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저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존경하게 되고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누구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그를 합당하게 여기는, 즉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면요, 그게 진짜 인정받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항석 목사님 설교 때마다 하신 말씀 중에 늘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좋습니다. 그 말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신중하게 그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 역시도 인정하게 되고 합당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합당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